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다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쪽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면서도 꽤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위는 남쪽으로 신광야와 또 에돔의 경계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사해, 북쪽으로는 길갈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지역,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처럼 방대한 땅,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편애하신 것일까요? 유다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가 차지한 땅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가장 힘센 이들이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러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이들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이가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정복한 수많은 성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22개에서 많게는 133개의 성읍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중 대다수는 그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성읍들이지만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성읍들, 이름조차 어려운 이 성읍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 그들이 이 축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힘써 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구하기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믿음으로 나가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 도전할 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122개의 성읍 혹은 133개의 성읍을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122번의 전투 혹은 133번의 전투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고 마침내 그것들을 취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메뚜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를 초라한 메뚜기에 비유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고백했던 이 담대한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요즘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올해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참 많은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해를 또 잘 살아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전교인 수련을 안 했더니 우리 규원이가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믿음으로 우리 수련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의 상황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라는 이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꿈꾸어 보려고 합니다. 형편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막혀있던 환경도 열리고 상황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돕는 손길들이 생기고
물질이 부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과거를 그리워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꿈꾸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오늘 유다 족속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성읍을 취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노트를 나눠드리면서 작게는 50개, 많게는 100개의 기도 제목을 적고 한 해 동안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는 그 기도 노트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보자고 도전했는데,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런 믿음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이 다 취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넓은 땅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하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천연의 요새입니다.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던 많은 대적들이 실패했고, 결국은 예루살렘과 맞먹는 토성을 쌓아 올려 정복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유다 지파만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정복을 포기했고, 예루살렘은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정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과업을 이루지 못했고 후대에게 그것을 떠넘긴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1,000억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일이 옳으냐를 차치하고 이 최병락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있던 건물이 안전검사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면 한 5년, 10년 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결국 헐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전 건축이라는 짐을 우리가 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떠넘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미루면 당장에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리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신들의 신앙도 지키는 것이 버거워하는 그런 신앙인데, 그런 세대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괜찮겠냐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 세대가 이 짐을 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 짐을 짊어지자고 하더라고요. 1,000억짜리 공사에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결국은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 대신에 누군가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곁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나누시는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선생님의 발을 씻을 것인가, 누가 발 씻을 물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그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서로가 미루고 있던 일을, 천한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 아니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이 미천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을 닦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아주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짊어지기 싫어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것을 하겠지 하고 떠넘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겨진 숙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유다 지파는 그 숙제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숙제를 떠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마무리하여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짐을 떠넘기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메뚜기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믿음의 땅들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과업들을 하나님 누군가에게 미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허락하신 이 꿈들을 믿음으로 취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누군가가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상수 권사님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